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7장.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의 구체적인 규례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사장의 목, 그리고 백성이 지켜야 할 구별의 질서를 함께 보여준다. 7장은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일상의 삶까지 연결되는 구조임을 드러낸다. 특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거룩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레위기 7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 죄로 인한 책임과 손해를 처리하는 제사를 의미한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 교제와 나눔을 이루는 제사를 나타낸다. 제사장의 목,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 일부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질서를 의미한다. 기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좋은 부분으로 구별된다. 피, 생명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취급된다. 감사,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목적을 나타낸다. 서원, 하나님께 약속하며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구별,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허락된 것을 나누는 기준이다. 레위기 7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7장 11절이다.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레위기 7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속건제의 규례와 제사장의 목. 마찬가지로 범법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들은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범법 헌물을 잡을 것이요 그는 그것의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며 또 그것에서 그것의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꼬리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인 남자마다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범법 헌물이나 죄헌물은 마찬가지이므로 그것들의 법은 하나이니 그 헌물로 속죄를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 것이요 어떤 사람의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번제 헌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니라.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 헌물과 납작한 판이나 납작한 튀김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 모든 음식 헌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같은 양을 가질 것이니라.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로 규정되며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고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린다. 기름과 특정 부위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며 하나님께 드려진다.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또한 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 구조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질서 안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섬기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통해 유지된다. 또한 동일한 소재라도 그것을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제사의 질서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감사와 서원의 화목제.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한 빵을 감사 희생물과 함께 드리고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그 전체 봉헌물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화평 헌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그 희생물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 희생물 고기의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만일 셋째 날에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감사의 제사에는 누룩 없는 떡과 기름 섞은 과자뿐 아니라 누룩 있는 빵도 함께 드려진다. 이는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가 교제와 나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제물의 고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먹어야 하며 감사의 경우에는 당일에, 서원이나 자원제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한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볍게 취급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제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부정과 먹는 것에 대한 금지. 부정한 물건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로 태울지니라.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만일 부정함을 지닌 혼이 주께 속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또한 부정한 것 즉 사람의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만지고 주께 속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는 혼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중 어떤 것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쓰려니와 결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것을 먹는 혼이 다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날짐승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어떤 혼이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것이 제물에 닿으면 그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한다. 또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제사의 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엄중한 결과가 따른다.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기름과 피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상태도 중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정결함을 요구한다. 기름과 피를 금지하는 규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인간에게 허락된 것을 분명히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다. 제사장의 목과 흔드는 제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자기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자기의 봉헌물을 취하여 주께 가져오되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또 너희는 그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느니라.
이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몫이니 그가 그들을 주께 드려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한 날. 곧 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주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이것을 그들에게 주게 하셨더라. 화목제를 드릴 때 가슴과 오른쪽 어깨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다. 가슴은 흔들어 하나님께 드린 후 제사장에게 주어지며 오른쪽 어깨는 들어 올려 드린 후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구조를 가진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 속한 질서 안에서 분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 과정은 하나님께 드림과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제사 규례의 종합 정리. 이것은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과 거룩히 구분하는 것과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이니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봉헌물을 주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그분께서 시내 산에서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 부분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 제사,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정리하며 이것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밝힌다. 이는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질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정리는 제사가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질서로 이해되어야 한다. 레위기 7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7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세워진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 제사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질서와 생계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제사장의 몫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구조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음식과 관련된 규례는 단순한 생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도록 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백성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게 된다. 레위기 7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7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구조를 보여준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다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구조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이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름과 피의 구별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인간에게 허락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유지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레위기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 질서는 구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레위기 7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제사장의 몫이 필요한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안에서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처럼 자기 땅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막과 제단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질서 안에서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제사장의 몫이 된다. 따라서 제사장의 몫은 특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표시이다. 왜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가? 제물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일도 일반 식사처럼 아무렇게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막에서 드려진 제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지가 엄격하게 정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별하게 하려는 뜻이다. 거룩한 것을 평범한 음식처럼 다루면 제사의 의미가 흐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된다. 그래서 먹는 규정은 음식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왜 제물의 일부만 먹을 수 있는가? 제물 전체가 사람의 몫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의 중심은 사람이 먹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다. 그래서 기름이나 피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된 부분은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제사장이나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남은 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만 거룩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전체를 자기 소유처럼 취할 수 없다. 제물의 일부만 먹을 수 있다는 규정은 하나님께 속한 몫과 사람에게 허락된 몫을 분명히 구별하게 한다. 4. 왜 일정한 시간 안에 먹어야 하는가? 제물이 거룩한 상태로 다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지나 부패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제사는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물을 먹고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했다. 특히 화목제처럼 먹는 제사가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먹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식사로 유지될 수 없었다. 일정한 시간 안에 먹으라는 명령은 제사를 형식적으로 오래 끌거나 거룩한 제물을 사사롭게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즉시 정결하게,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제사의 거룩함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질서이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나에게 허락된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